아멘, 감사합니다. 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봄이 저희 경기노에 200회기였습니다. 봄, 가을로 하죠. 1년에 두 번. 200회기였는데 200회기 기념 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럼 2019년도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종교개혁 그 루터 그 이제 뭐 독일, 스위스, 영국 근데 쭉 둘러봤었죠.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때 갔다 올 걸 그랬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여비가 350이었는데 교육부에서 50만 원 지원하고 300만 원이었는데 갈 기회 때 가지 못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가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다 다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장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다녀보니까 뭐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데들은 그냥 돌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매 시간 버스 타고 가죠. 이제 그럴 바에는 뭐냐면 일정을 좀 이렇게 틀어서 밤모섬으로 해서 이렇게 크루즈 타고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코스를 그렇게 변경을 했더라고. 제가 그거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리스, 터키, 튀르키예라 그러죠 지금. 그리스, 튀르키예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성지 밤모섬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서 참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5,000km가 넘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버스로 달리고 배로 항해하여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넓은 지역을 강도의 위협, 배고픔의 고난, 동족 유대인의 위협,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핍박을 감수하며 세 차례에 걸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습니다. 이번 바울 선교지 성지 순례 동안 많은 도시들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을 피해 동굴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 교회가 세속화될 때는 산속으로 들어가 절벽 위에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을 기념하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운 도시들은 모두 폐허가 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도 그 흔적만 남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처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이 땅에도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보였나요? 보였어요. 성가대는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죠? 보이나요? 이쪽으로 보였나요? 원래 보통 여기 이렇게 놔두는데, 그죠? 잘 보이도록. 이번에, 원래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할 때 1차 다녔던 곳에 거쳐서, 그 다음에 튀르키예 북지역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배 타고 가느라고 사실 역주행했어요. 가는 방향이. 역주행했는데, 제가 사진 많이 찍었어요. 제가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면은 시간 엄청 걸려요. 그죠? 제가 그냥 사진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갔다 온 그 부분에 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 장씩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보실래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네. 지금 현재 지명은 카발라라 그래요. 카발라. 그럼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본인이 확신하고 그 이제 그리스 지금으로 되면 카발라예요. 저기 네아폴리 배 타고 가죠. 그래서 저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네아폴리로 도착을 하는데 저기서 그 빌립보까지 그래서 유럽으로 향한 거 아닙니까? 그래 빌립보까지 거리가 제가 보니까 저희는 걸어 다닌 게 아니고 버스 타고 다녀서 한 한나절이면 갈 거리 정도 되겠더라고 빌립보가.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 일행들이 바울, 실라, 디모데가 이제 그 빌립보로 가죠.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저기는 이제 네아폴리 항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바울 기념교회. 그다음 넘겨보세요. 저기가 이제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한번 더 넘겨보세요. 저 빌립보 성 한번 더 넘겨보세요. 한번 더 넘겨보실래요? 저기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신라고 막 찬송 부르는 도중에 그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장 그 일가족이 구원받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가 바울이 아마 갇혔을 감옥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가 추정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벌써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죠? 아마 저기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저희가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루디아. 제가 갔더니만 여러분 루디아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믿고 바울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에 저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는 루디아 해서 루디아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만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루디아, 리디아. 여러분 우리 보통 저 당시 때는 특별하지 않으면 여자가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공주댁 그러잖아요. 그죠? 루디아, 리디아가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저 강이 보이죠? 저기서 아마 이제 최초로 유럽 그 복음이 열리는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을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저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뭐 저곳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바울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유다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무엇부터 합니까? 회당부터 지어요. 그래서 그 회당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죠. 그래서 도망치듯 갑니다.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죠, 누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점이 바울이 참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가 참 복받은 사람. 그럼 바울은 태생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누가는 뭐예요? 태생이 집안이 의사 집안이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는데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구나를 느끼게 돼요. 사도행 쭉 보면 여러분 지명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지명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했던 것으로 이제 그 보여지고 데살로니가 가서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 그 누가가 이런 표현을 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번한, 지금도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곳이 굉장히 번한, 부자들이 아주 많이 산 동네예요. 여러분 모두 다가 그렇지 않지만 보통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때요? 좀 까칠하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그 베레아,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 전하고 석 달 만에 이제 옮겨서 베레아로 가는데 그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저기 이제 네아폴리, 지금 뭐라 말하는 카발라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동상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스승이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리더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아주 많이 강조했죠. 첫째가 용기, 두 번째가 지혜. 참 많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용기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다면 무슨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 알렉산더가 고향이 데살로니가더라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저 뒤에 보면 저게 이제 아덴.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 아테네죠, 아테네. 성경 지명은 아덴이죠. 저 뒤에 보면 신전이 보이죠. 아르테논 신전. 여러분 옆에 버스 그림 보지 마시고 버스 그림이 왜 여기서 나와져요? 제가 쭉 다니면서 버스에 저 그림 새겨진 거 저거 유일하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진 찍으라 했더니 어떻게 저렇게 찍혀 있네. 버스 그림 사진 보지 말고 저 뒤에 보면은 아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그죠? 아르테논 신전 저기 보여요. 저희가 이제 언덕에 딱 보잖아요. 밑에서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크게 보이는 거죠. 그 좌측벽에 이제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그 바로 옆이 뭐냐면 아레오바고예요. 여러분 바고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가보면은 저 가까워요. 바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이 이제 아레오바고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아르테논 신전이 사도 바울이 저기 아덴에 도착하기 500년 전에 세워진 거라 그래요. 500년 전에. 여러분 유네스코 그 지정 문화 1호가 뭐예요? 저거예요, 저거. 그럼 왜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럼 2호는 3호는 없습니다. 1호만 있어요.
유네스코 지정 문화 1호가. 나머지는 다 뭐 유네스코 문화 지정, 유네스코 문화로 지정됐다, 유네스코 문화로 지정됐다 그러지 유일하게 1호. 제가 가서 보니까 저 그림 때문에 안 되겠다. 일단 하나 넘겨요. 그래요. 네. 저희가 저 자리가 여러분 오바마가 저 자리에 서가지고 저 사진 찍었대요. 저도 저 자리에 서서 한번 사진 찍었는데 사진사가 좀 그죠? 오바마는 얼마나 그 최고의 사진사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찍었더니만 영 그 위에도 잘 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오바마가 저서 찍었다. 보니까 여러분 저게 이게 그 건축학자들도 그러죠. 건축자들도 뭐냐면은 야 저거 외계인이 지었다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된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저기 다 대리석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대리석 무게를. 제일 가벼운 게 2.5톤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다 위에다 올렸는데 더 신기한 거는 저 15년 만에 여기 아르테나 저 신전만 본 거예요. 앞에 입구서부터 해보세요. 저게 앞에 입구 있잖아요. 그 제일 작은 돈이 그 대리석이 2.5톤이래.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것도 15년 만에 지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지금은 여러분 크레인으로 다 하는데도 몇 년 걸리잖아. 아파트 공사하는데. 근데 말하면 나무 기중기로 다 했대요. 저거를. 네? 그 대리석은 소들이 끌고 왔겠지. 소는 또 왜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엄청 끌고 다닌 거지 저거 대리석. 네? 네. 여러분 저 옆에 보니까 저 옆에 보면 이제 그 유일하게 여자 신상을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신전이 있어요. 뭐 옆에 볼까? 옆에 한정 보이나요? 저 멀리 여자 이 기둥이 있죠. 저 6개예요. 앞에 이렇게 하고 옆에 이래가지고 총 6개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면 3명은 왼쪽 자리를 앞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렸고, 예, 요런 자세로 3명은 딱 요런 자세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저 당시 때 이제 그 엔지니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뻣뻣하게 서 있으면 금방 실증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델들 걸을 때 보면 어떻게 다 앞에서 포즈 탁 취하잖아요, 그죠? 한쪽을 딱 내밀면서 저렇게 한쪽을 딱 내밀면서 저거를 포즈라 그런대, 포즈. 그래서 한국말로는 자태. 여러분 그 가이드가 저 한국말로는 뭐라 하나 했더니만 어떤 분이 짝다리라 그러대. 모델들 딱 보면 여러분 앞에서 딱 자세 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접 가서 본 적 없죠? 굉장히 멋있어요. 모델을 자세 잡고 이런 게. 여러분 TV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음악도 거기 맞춰서. 저게 다 그래도 이게 그 생각해서 이렇게 다 한 거죠. 저기 말하면 치마를 입고 있지만은 저게 다리 선까지도 다 이렇게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보통이야. 저게 저렇게 신전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아레오바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우상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큰 신상이 되니까 날마다 뭐냐면은 재물들이 우상 재물들이 드려지고 막 바울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레오바고에서 뭐냐면 사람 불러놓고 복음을 너희들 우상이 가득하다 막 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부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당시 때 그리스인들 저 당시 때 저 아대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 네? 한번 또 넘겨볼까요? 네. 저기가 이제 여러분 저서 이제 조금 더 걸어서 가보니까 저기가 이제 나훈아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아시나요? 테스형 뭐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갇혀 있었을 그 감옥으로 추정을 하더라고. 근데 후에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다 갇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넘겨볼까요? 저기가 이제 갱그리아 항입니다. 갱그리아.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갱그리아에 도착을 하죠. 그래 저기에 보면 이제 갱그리아 도착 기념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바닥들 나오는데 바닥도 뭐 지금 다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지진 일어나서 다 무너져. 지붕은 뭐예요? 나무로 가지고 다 뭐 불타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옆 벽들도 뭐예요? 다 지진 일어나고 막 이러면 다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복원을 하는 거죠. 다 맞춰서.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돌들로 다 복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돌들로. 제가 그 신전에 가봤더니 아까 그 신전에 그 옆에 막 대리석 막 이만해요. 막 엄청 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너져 있는 그거 갖다가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죠.
저기가 이제 갱그리앙, 저기 누구 고향입니까? 베베 집사. 저기서 이제 조금 가면 이제 고린도죠, 고린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부가 저렇게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저희가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저기 바울 기념, 갱그리앙 도착 기념교회. 바울이 갱그리아에 도착한 거에 대해 그 도착 기념교회 지은 거다. 한번 넘겨볼까요? 저기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기는 이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육로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주행해서 배 타고 가는 반모섬 가느라고. 반모섬 가느라고 이제 크루즈를 타고 이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가는데 반모섬 이제 들리는 길에 여러분 산토리니 섬이 아주 유명하대요. 저도 뭐 잘 모르시죠? 젊으신 분들은 좀 젊은 청년은 좀 알란지 모르겠어. 저기 호날두도 저기서 휴양 보내고 그랬다더라. 그래서 저희가 저기 호텔 가서 그 서비스가 너무 좋았고 뭐 호날두가 뭐 팁을 뭐 얼마를 뭐 줬다나 뭐 그런 말도 있고 이러던데 저희 김연아가 저기서 CF도 찍고 그랬다 그러더라. 가는 김에 저 산토리니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가는 여정 중에 저희가 성수기에 저 가려면은 여러분 한 2년 전, 최소한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성수기에 가면은 섬이 가라앉을 정도로 사람들 많이 모인대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사람 구경하러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가 봐. 저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의무적으로 하얀색으로 칠했나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집들을 전부 다 하얀색. 저 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 하얀색으로 칠했더라. 한번 넘겨볼까요? 저기는 여기도 산토리니네요. 산토리니. 여기가 그리스에서 물가가 그래서 제일 비싸대요. 제일 비싸. 여러분 그리스 제가 이번에 그 네아폴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숙소를 그 근처에서 잡았거든요. 그날은 좀 일찍 도착했어요. 저녁 먹으니까 한 8시 정도 됐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그 주변 이제 시내를 다녔죠. 다녔다 보니까 남자분들만 커피숍에 남자분들만 앉아서 커피 마시는 남자들 많아요. 커피숍에 많이 앉아 있어요. 남자들만 앉아 있어요. 다른 데들은 이제 뭐 여자 남자 뭐 여자들도 앉고 있는데 남자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그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잖아. 그죠? 시집 보내는데 그리스는 보니까 남자가 옵니다. 와. 그래서 서열 1위가 장모님이고 서열 2위가 아내고 서열 3위가 딸이고 서열 4위가 강아지는 아니고 서열 4위가 장인하고 이제 그 남편이 서열 4위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드라마는 거기는 주말 드라마가 없다 그래. 일일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주제 거의 90% 이상이 주제가 느낌이 오잖아요. 뭐요? 남편하고 장모하고 갈등이래요. 그래갖고 밤에 있잖아. 저녁 때쯤 갔더니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장모 흉 엄청 보는 거지. 장모 흉 엄청 보고 그 뭐요? 그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보니까 전 남자들끼리 다 모여 있어. 주제가 그리스 주제는 드라마 들리는 거의 다가 그 주제. 그냥 앉아서 뭐 흉 엄청 보는 거죠. 뭐 장모 흉 엄청 보고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근데 그 기본 2시간 앉아 있는다 그러대요. 예? 커피도 여기 조금 커피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게니까 커피 아주 좀 안에 에스프레소인지 뭐 조금 해놓고 뭐냐면 한 2시간 이상씩 저녁 때 되면 모여가지고 요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 가보면 전부 남자들만 모여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일부러 안 간대요. 예? 일부러 안 간다 그러고 자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흉 한참 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반모섬인데 저희가 이제 그 동굴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벌써 이제 관광지가 되놓으니까 앞에 저렇게 다 해놓은 거죠.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저기는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다음 한번 넘겨봐요. 저희가 에베소 도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붕은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세워져 있는 것도 다 이게 어느 정도 복원을 낸 겁니다. 무너져 있는 돌들 가지고. 그죠? 근데 딱 갔더니 막 저게 엄청 커요, 도서관이.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은 마술사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책을 전부 다 불태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 값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은 5만이라고, 은 5만, 그죠? 저 갔더니 막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원형 뭐 극장, 경기장, 근데 가면은 원형이 아닙니다. 다 반형이지. 원형이면 뒤는 안 들이잖아요, 그죠? 가보면 다 이렇게 반이. 근데 번역할 때 누가 처음에 그 원형이란 단어를 써서 그다음부터 계속 원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녀봐서 원형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요? 반형이지, 반으로 만들지. 근데 갔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저희가 좌석이 25,000인가 그렇다 그래요. 25,000이라 그랬나? 5만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 정도 2만. 근데 거리가 이게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서 있더라고요. 이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은 거죠. 높이가 높은 거죠. 그죠? 높이가 보기보다 엄청나게 크더라. 저기서 이제 바울이 뭐 소동이나 그거 올려가가지고 막 하고 이랬으니까 저기서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 도시가 컸다는 게 저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25,000석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25,000석의 저 원형 저 극장, 원형 경기장을 만들 정도면은 여러분 그 도시에 사람이 얼마큼 살았느냐가 그냥 짐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가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사는 걸로. 저기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막 핍박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제 저 멀리 이제 보이죠, 저 원형 경기장이, 그죠? 예. 한번 넘겨보. 이게 이제 반모섬이네, 반모섬. 넘겨보세요. 이게 반모섬 이제 동굴 들어가는 데고. 예. 예, 저희가 반모섬 동굴 들어가는 데.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제 다 본 건가요? 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저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환상을 보게 되고, 반모섬에 끌려가고 저 동굴에. 예. 저도 저 동굴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참 여행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죠? 한번 이동할 때마다 버스 한 5시간씩 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걸어서 다녔잖아. 다 걸어서. 응? 다 걸어서 다니고 배 타니고 강도의 위험과 그냥 풍랑만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말리죠. 가면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참 바울은 뭐예요? 이게 용기도 있고 결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복음의 생수가 닿는 곳들마다 여러분 물이 닿는 곳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생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많은 수고 속에서도 그 많은 위험들 속에서도 바울이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여정들을 제가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바울은 그 당시 때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복음의 생수가 닿는 곳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대적으로 그죠. 여러분 좀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이렇게 환경들이 많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예요? 쉬운 저 때는 뭐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뭐예요? 말을 걸고 시장 사람들 지나가면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뭐 한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말 걸 쉽은 게 아주 상황적으로 그죠? 지금 모든 분위기적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저와 이 수문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 달려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참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참 알지 못하고 참 방황 속에 있는 참 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남은 삶이 참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과 하나님 그 길을 참 내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